이 세상의 아들들에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아주 큰 자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산은 바로 아버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하고 저도 저런 아버지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별히 목회의 길을 가면서 많은 목회자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되면서 끊임없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며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을 볼 때는 더욱 부러움이 커져만 갑니다. 저 또한 제 아들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것이 제 작은 꿈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의 이유 되시고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의 유일한 목적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닮고 싶은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조금 닮고 싶은 게 아니라 행동하며 말하는 것, 모든 것에서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서 저희 큰아들을 보고 이제 여러 가족이 이야기다 하더라고요. 자는 모습, 뒷모습을 봤는데 저를 보는 줄 알고 놀랬다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얘기인지 누구한테 좋고 누구한테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성은교회에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제 방문을 딱 여시고 웃으시면서 야, 너 참 잘하고 있어. 그냥 이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을 한번 혼자 생각해보며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감격되어지고 막 눈물 짓는 그런 시간들을 한 번씩 보내곤 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건지,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던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열심이 오히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도록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저는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게 오셔서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요? 참 잘하고 있어. 너 그거 하는 거 바른 거야. 이 말을 참 듣고 싶은 겁니다. 올해 들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지난번 제가 위내시경을 하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원래 수면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수면 마취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잠시 수면 마취하면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을 건데 그때 잠시나마 주님 좀 보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순간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만났을까요? 목사님은 주님을 만날 것 같죠. 근데 주님을 보기는커녕 이 마취가 깨면서 혼자 행설수설했던 게 떠올라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 주님을 닮고 싶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진 신앙생활의 핵심일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아갈수록 결국 우리는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 드러날 것이고,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명확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는 온 인류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영광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언제나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변화되기를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이왕 변화될 거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 가장 주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고상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주님을 닮고 싶은데 그냥 닮고 싶은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담고 싶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소원일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닮기를 원하고 그리고 변화되길 원하는 모습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최종적인 모습, 그것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우리의 비전은 누구여야만 됩니까?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 삶의 모델인 주님이 비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변화되어질 것, 그냥 예수를 믿어 조금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망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상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상에게만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의 이야기에만 내 귀가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이 한 구절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있기를 소원했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생전에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나의 생명이 있는 모든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사랑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여호와의 집에 있기를 다윗이 소원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갈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닮아가기를 그가 갈망했기에 그가 숨이 있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있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그의 평생 그가 사모했던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짧은 한 구절에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하나님의 전에서 그의 생명이 있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알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지를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장 오래도록 만나는 사람,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즐겨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향은 시간과 비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삶의 소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영향력, 주님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영향력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시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물며 성은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오랜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감격해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 하나,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과장을 부여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생명과도 같은 필수품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요. 왜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에 생명을 거느냐? 스마트폰을 아무 이유 없이 빼앗아 봐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게 바로 나타나는 거죠.
매일 수만 개의 영상들이 어디에선가 그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영상만 나타나요. 정보들이 그 작은 곳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한 여성이 길을 걷다가 스마트폰을 보고 걷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 우리나라 뉴스에 보도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중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이 스마트폰 때문에 나타나는 자동차 사고의 증가율이 해마다 높아져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때문에 오히려 도둑들의 표적이 되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삶의 문화가 점점점 바뀌어져 가요. 여러분, 그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커피숍에 가보세요. 예전에 어떻게 데이트하셨어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남자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커피숍에서 연인들은 따로 앉지 않습니다. 따로 앉으면 부부예요. 부부는 따로 앉아요. 걸을 때도 남남처럼 걸어요. 근데 연인들은 어떻게 앉아요? 같은 자리에 앉아요. 같은 자리에 앉아가 밥을 먹는데 그거 보면 좋아, 진짜 완전 닭살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비정상적인 불륜도 그래 앉아요. 도무지 정신이 어디 있는지. 자, 그렇게 앉고 있거든요. 그게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사랑하면 좋은 대상과 가까이 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얼굴을 보고 당신의 눈은 바다 같아요. 맨날 이런 말도 안 되는 뻥 치시면서 그렇게 막 마음 녹이고 어디 시 한 구절 뺏겨와서 그거 암기해가지고 당신의 눈은 대서양 같다니 뭐 어쩌더니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연인들의 모습 보셨어요? 스마트폰이 발전되어지고 나서 우리의 연인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참 이렇게 즐겨 보거든요. 예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도 옛날에 저랬나 이제 보는데, 요즘에는 연인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오래된 연인일수록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서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이죠.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주는 유익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도 지하철을 참 많이 타고 다니진 않는데 그래도 모든 이동수단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에 타면 여러분 보셨어요?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말하는 사람은 술 취하신 분들, 그리고 중국인 분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서울 생활이 너무나 즐거운 사람들. 야, 한강이야. 저 봐, 저 63빌딩 아직도 있어. 막 이러고 좋아하는, 자, 저게 남산이네. 이거는 서울시장이 저한테 상 줘야 돼요. 서울을 이렇게 자랑스러워 살고 하겠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 하는 줄 알아요? 말을 안 해요.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각까지 다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맥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만약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나 성경을 사랑하며 읽는 시간 대신 세상 재미에 너무 빠져든다면 당신은 이 세상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미로부터 사로잡히지 마세요. 시간은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진 않았습니까?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사람, 전 세계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친구를 얻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어졌고 좋은 지식을 쌓아갔음에 만족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맥체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기가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작은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에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시간을 그곳에 빼앗긴 채 그곳의 재미에 빠져서 오히려 지금 맥체인이 이야기하듯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시간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을 닮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조차요. 끊임없이 주의 거룩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매일의 삶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를 구하며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동안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십니까? 무엇과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의 거룩함을 갈망하지만 정작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시간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은 과연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어느 날 커피숍에서 아이들과 함께 차를 한잔 마시면서 갑자기 운동하러 갔다가 야 오늘은 운동하지 말고 책을 읽자. 다 제 게으름 때문이에요. 걷는 게 싫으니까 커피숍만 앉으면 그냥 책 읽자. 그래서 책을 하나 고르다가 저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읽는 손자병법이란 책을 봤습니다. 예전에도 이 책을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손자병법, 목민신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참 중요한 것도 많고요. 그 글 중에 손자병법에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이제 몇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초두에 장수와 관련되어져서 이야기 나옵니다. 사랑과 관련되어진 리더십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죠. 그 책을 그 부분을 읽는데 참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참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손자병법을 읽는 것도 참 유익하고 이것을 읽음을 통해서 내 머리가 이렇게 빵빵 튀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삶이 담겨져 있는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이 손자병법을 읽는 것과 같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누구를 깊이 묵상하며 누구의 말씀에 귀를 깊게 기울여야 하는가. 제가 이 고민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답은 뭘까요? 단연코 내가 그토록 닮기를 원했던 주님이어야 했고 주님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 귀는 세상의 여러 책에 열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책을 읽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다양한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매우 중요해요. 근데 저는요, 뭘 잊어버렸느냐? 그런 작은 책들을 통해 느끼는 그 기쁨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기쁨을 느꼈던 적이 과연 언제 있었느냐? 그리고 주님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며 그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겼던 적이 몇 번이 있느냐? 저는 대부분의 책들에서 그들이 말했던 명언들을 주워 담기에 바빴습니다. 어쩌면 제 머리의 기억 속에 더 많이 기억되어진 건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 다양한 패턴,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던 것들을 나의 머리에 저는 적어 놓았을 겁니다. 제가 그때 명확하게 깨달았죠. 정직히 말하면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정확히 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요. 목사인데 설교를 한다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의 학문을 읽을 때 그 쾌감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명확히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며 어쩌면 이 지루하고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즐거움이 주는 것 때문에 위기를 넘어가고 고통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의 제자 되어지는 삶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면 그 즐거움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의 그 소중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면 어떻게 주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 그 대답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음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에 우리의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겠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이 본문 우리는 잘 읽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뭐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히브리서를 받아듣는 수신자들에게 결핍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이런 비밀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신학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지금 이런 지식이 없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왔더니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기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이 전 9절 11절에 이 사도가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지식이 자라나지 않아서 이 이야기를 해봤자 너희들이 신앙에 혼돈이 올 거다. 너희들 왜 지금까지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핵심적인 방법, 주님에게로부터 영향을 받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전인격과 전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저 어려울 때 몇 번 위안을 받고 야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이 말씀 붙잡고 뭐 돈 벌자,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유일한 제자의 유일하고도 가장 소중한 소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기에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일까요? 지식이 없이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왜일까요? 어떤 은혜의 수단이라도 지식 없이는 유익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없이는 사랑이 없고 지식이 없이는 무지한 이교도,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런 이단과 다를 바가 없고 죄송하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모든 이 철학이 발달했던 그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마지막에 질문이 뭐예요? 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신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복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하지 않으니까요. 잘하지 않으면 무엇밖에 이야기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기도하면 복받아, 헌금 많이 하면 복받아, 11조 많이 하면 복받아. 그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야. 이거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유치한 줄 알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샤머니즘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물 떠놓고 손 빌면 자녀 잘 되고 자녀 대학 되면 그거나 기독교나 뭐가 틀려요? 기독교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잡다한 종교의 수준이 아니라 이 최고의 수준에 있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의 설교는 어디에서 멈추는 줄 알아요? 예수 잘 믿읍시다. 새벽기도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 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라는 거죠. 그 복이 무슨 복이고 이 고난의 시기와 같은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복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없죠? 뭐가 돼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이성 주셨죠? 네,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교육자들과 또 집사님과 함께 어제 아래 누가 중력, 아인슈타인의 중력의 한 비밀을 밝혀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때 너무나 재밌었거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인슈타인도 옛날에 이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그가 이 작은 책상 앞에서 상상력으로 수학을 가지고 이 우주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잘 보세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이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 이성이 그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수학 공식으로 우주의 비밀을 풀어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성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 꿈을 꾸고 우주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진짜 이성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유도 뭐예요? 너희들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성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것을 그냥 학문적인 이야기로 하면 뭐예요? 신학이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복음 안에 약속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함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 그것이 뭐예요? 신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사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졌고 가장 오래도록 고민을 하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하여 진정한 삶의 기쁨과 영향력을 받았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갔고 주님을 알아감을 통하여 그들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학은 누가 공부한다고 배웠어요? 목사요. 그렇죠?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목사 말 들으면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성을 안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성을 주신 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즐거워할까요? 힘들어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즐거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곤욕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제 직분자들은 뭐 성장반 제자반 안 하면 안 준 자들아, 뭐 성경 양육이 중요하나, 뭐 맨날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교육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해놓고 교육을 합시다. 아무도 없네. 자, 성장반 성경대학 합시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게 없어서 교회를 떠돌아다니며 배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시간이 안 돼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냐 그러면 닮아가기를 포기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변명거리를 목사에게 몇 가지씩 대죠. 솔직히 돌아보세요. 변명거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변명거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알아감을 통해 주님을 닮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마음의 혁신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비전. 둘째, 의도. 그리고 셋째,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를 통하여 마지막에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자,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마음의 혁신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 세 가지의 방법이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비전, 이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비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어야 돼요. 제자들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의도죠.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강한 의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나는 주님을 닮고 싶지, 주님처럼 살고 싶지. 그러면 비전이 생기고 난 뒤에 결단해야 되죠. 자, 결단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영적 훈련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닮아간다요?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 몇 자 읽고 어디서 주워 들었던 이야기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윌라드는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가지래요. 이거 예전에 우리나라 TV 예능 프로그램에 뭐 있었냐 그러면 거기 있어요. 친해지길 바래, 이런 거 있었어요. 이제 서로 같이 일하는데 너무 안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를 묶어놓고 이제 같이 좀 친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윌라드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제자인데 누구하고 안 친한 줄 알아요? 목사하고 안 친한 게 아니에요. 성도랑 안 친한 게 아니라 주님과 진짜 안 친해요. 여러분, 주님과 막 친한 사람 손 들어봐요. 막 주님 때문에 막 하루하루가 기쁘고 막 주님한테 카톡 오고 막 주님께서 맨날 나 사랑한다 그러고 막 미칠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요. 주님은커녕 맨날 신랑이나 아내, 애 때문에 미칠 것 같지 뭐. 주일날 교회 와도 맨날 근심과 시련과 이게 내 인생인가. 교회는 왔지만 온갖 고난 그대로 다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못 되고 있죠. 자, 못 되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아 내 얼굴과 내 삶은 그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게 침묵의 기도일 수도 있고 금식일 수도 있어요. 예배일 수도 있고 봉사의 방법일 수도 있고 큐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에 충분히 참석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마음의 혁신이라고 이 달라스 윌러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들 내보내고 무엇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홍시가 있어요. 홍시 좋아하셔요? 저는 적당히 좋아해요. 홍시는요, 홍시는 바늘라 찔러도 뭐가 흘러나와요? 홍시는 이렇게 조심히 다루어야 돼요. 살짝만 해도 안에 있는 원래 그 홍시에 있는 그 성분이 다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뭐가 가득 찼어요? 당연히 그 홍시가 그대로 가득, 그게 이제 최상이에요. 근데 찔렀는데 똥이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홍시예요? 똥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여야 돼요. 근데 마음의 주인이 여러 가지면 찔렀는데 욕 나오죠. 찔렀는데 불평 나오죠. 찔렀는데 저주 나오죠.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향력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찌르면 할렐루야, 찌르면 감사합니다, 찌르면 사랑합니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게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기뻐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대단해요, 주님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고요. 지금 누군가 여러분을 찔러요. 뭐가 흘러나와요? 누군가 여러분의 인격을 딱 찔러요. 여러분의 인격, 입술로 통해서 어떠한 말이 나오냐고요. 결국 우리는 그런 영적인 훈련들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에요. 제자는 누구를 닮게 되어져 있어요? 스승을 닮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비전이에요. 개인적인 비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 세상의 즐거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영적 훈련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뭐가 있어요? 신년 말씀 사경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강사들 웃기실 수 있지만 그냥 저희 목사들이 보기에는 참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참 아름답게 쓰시는 분들이에요. 자, 부흥 사경회가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벌써 몇 주를 이야기를 했죠. 시간을 결단하고, 그날은 직장에서 일찍 나올 궁리라고 이미 약속을 잡지 말라고. 근데 그날도 뭐예요? 이것저것 다 해놓고 뭐예요? 목사님, 그날도 바빴어요.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작은 것에서부터요. 여러분이 가득 찬다고 해서 목사님이 저거 목사님이 저 강사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가득 온다는 거 위신 보여주려고 저러는 거야. 그 인원 동원하는 거야. 저를 그렇게 나쁜 목사로 보지 마요. 도대체 얼마나 와야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수천 명 앞에서 맨날 강의하는 이 사람 도대체 몇 명이 와야 이 목사가 적어도 얼굴을 덜 부끄러워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결국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갈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육체도, 여러분이 그렇게 아꼈던 머리칼, 또 모든 몸매도 결국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남아져 있는 것이 딱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딱 보는 게 한 가지예요. 뭘까요?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 가십시오. 그것이 내 비전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 결단하시고,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영적 훈련 가운데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꿈꾸며 여러분의 주어진 신앙의 아름다운 생활,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훈련 가운데 여러분을 기쁨으로 드리며 주님과의 영적인 훈련을 보내는 시간을 기뻐하고, 그 훈련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얻고 주님 닮았다, 이 이야기 있죠. 마지막 날 너 주님 닮았다, 이거 있죠. 똑같네, 이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며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십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무엇을 할 때 고통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고 여러분의 평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제자들의 소원이고 비전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즐기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내려놓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전, 그리고 그 의도,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결국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내 마음 안에 가득 태워진 주님을 바라보며 칭찬하시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인격이 결국은 누구를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의도와 결단,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을 통하여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감을 통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유일한 삶의 비전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결단하게 하시고,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참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영향력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셔서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 각자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을 닮음으로 서로 기뻐하며 그 주님을 닮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